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나사렛 대학교 7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70년, 140년을 향하여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교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우리 보배로운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라는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고 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총장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사렛 대학교는 제가 서울에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캠퍼스에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사방 구석구석에 그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는 기독교 윤리 분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4년을 살고 있는데요. 지난 4, 50년 사이에 인문과학, 이공계를 비롯해서 새로운 학문의 분과가 생겼는데 지금도 그 학문의 분과에서는 여전히 좋은 연구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형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1000년이 과거 2000년보다 의미가 있으려면 인류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인문사회 또 이공계에서 내놓은 그런 다양한 학문의 결과가 그것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논문과 서적들을 검토하면서 이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예측하시겠지만 정치학에서는 권력의 분배,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독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청사진을 내놨고요. 경제학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더 연장시킬 것인가, 나름대로 유토피아적인 그런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각의 서적과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그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회의해서 결과를 낸 건 아니지만 비슷한 문장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는 있는가? 그러면서 미래는 오래된 과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 미래가 있으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미래는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미국의 그 영화 가족 오락물인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영화 제목을 그렇게 잡아 놓으니까 왜 미래를 가는데 백투 할까? 결국 타임머신을 타고 곧 닥칠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정하거나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문사회과학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결과는 미래는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뜻밖의 미래가 유토피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류 사회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결국 미래는 오래된 과거이다. 저는 이런 인문사회과학의 질문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보다는 내일 70년을 맞이한 우리 귀한 보배로운 나사렛 대학이 또 다른 7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미래에 대한 질문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늘 실패하였다고 하는 이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결혼을 하고 외국에 있습니다만 아들은 이제 장성에서 지금 공군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 하도 우리나라 사회가 아이가 부족하니까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진담은 아니고 아빠로서 농담이죠. 얘들아, 이렇게 아이들이 부족하다는데 엄마하고 좀 셋째를 낳는 계획을 좀 세워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큰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정신이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둘째 아이가 반응이 좀 남달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는 꽤 컸는데도 셋째 아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벌써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셋째 아이가 나온다니까 다 큰 녀석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인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인간의 본질의 내용을 보면 항상 사랑의 갈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일본 작가가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 환자, 일본의 호스피스 환자 2,000여 명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물론 리스트가 있었지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왜 그때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왜 충분히 하지 못했을까? 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는 두려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왜 그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왜 미처 못했을까? 2024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이 2000년 벽두에 생긴 것이 9.11 테러였습니다. 인류 사회는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에 한 빌딩이 무너지고 이제 또 다른 빌딩이 무너질 때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행동에 보인 것이 뭔가? 한번 제가 그런 논문이 있는 거를 보고 면밀히 검토했는데 뜻밖의 이제 피할 수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문명의 이익에 주어진 핸드폰에 가족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원수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꼭 죽음의 문제가 앞에 있거나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밑바닥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회피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닥친 그런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모인 귀한 나사렛 대학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의 미래는 과거에 그 해답이 있다고 감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그분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갈 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총장님, 제가 이렇게 총장 협의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우리 웨슬리 형제 같은 학문의 분야에 있는 그런 귀한 총장님 참 감사드리고, 총장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나사렛 이 대학을 이끄시기 위해서 두 번째 텀 애쓰시고 그 마음속에 이 교직원과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죠. 제가 학교에 저희 감신대는 신학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대학원 1200명 이제 목회자가 될 학생들을 지금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이제 평교수로 있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군대 가는 학생들을 꼭 찾아가는 겁니다.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군대 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 애들은 학생들을 묶어서 어디든지 가보죠. 휴가 첫 번째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고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안아주면서 너 어디서 근무하니? 신앙생활 잘하니? 그랬더니 몇 주간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럴 수 있죠. 군대는 이 나라를 섬기는 건데. 야, 어디야? 내가 갈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발로 가는데 그걸 믿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저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해필이면 제가 흑산도 가다 기절한 적이 있거든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백령도 이 학생한테 기죽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백령도까지 가는 배 시간이 4시간이 넘는 거예요. 이제 사망 선고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되니? 중대장님 번호를 가르쳐 주고 새벽 6시만 돼야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름에 가는데 서해가 난리가 나죠. 태풍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보름 전서부터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한쪽에 쾌재를 불렀어요. 제발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못 가는 건 어떻게 해요? 겁이 난 거죠. 13일, 12일 전, 나중엔 하루 전에도 배가 안 떴어요.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도 배가 안 떴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중대장님 앞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오늘 드디어 배가 뜹니다. 저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는 애들 백령도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중대장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자 메시지 제목이 파도 타기 호흡법이에요. 내가 왜 이 호흡법이 필요할까? 이렇게 숨을 쉬래요. 배가 파도를 타고 퉁 치고 올라갔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떨어질 때 호흡을 내뱉으래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흔들리면서 가니까 깼다가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4시간 정도 갈 거리를 6시간 걸렸으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심정으로 오셨을까? 제가 부족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생과 핍박과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뺨따기 맞으시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오셨을까? 저는 제가 난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무슨 심정으로 오셨을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붙들게 된 그런 계기가 백령도에 가다가 수없이 기절하다가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백령도에 다 오니까 이제 기절했던 학생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앉으죠. 그래서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 서로 살았구나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제자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저도 살았구나. 이제 위로를 하는데 또 기절할 뻔했어요.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찾으러 간 학생이 백령도에도 근무하던 종범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수님, 우리 종범이 만나면 평생 노비 삼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비를 삼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너무 고생하니까 가서 뭔가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어던 그냥 기절 수없이 했던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우리 부활해서도 노비 삼아요. 아니 무슨 부활해가지고 무슨 노비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가장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내년이 140주년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선교회를 맞지만 70년 동안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드리니까 서울에 계시다가 방배동으로 가시다가 40여 년 전에 이 아름다운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선배 목사님 교직원들이 아름다운 학교를 일구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끝까지 섬기는 자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그 해답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에 없습니다. 우리 나사렛 이 교단도 저희 웨슬리 감리교 신학 안에서 형제 교단인 줄 압니다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1월에 잉글랜드로 돌아오시는 해였는데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시다가 돌아오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일기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1738년 1월에 잉글랜드로 돌아갔을 때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불안에 쌓여 있었다. 이분은 저 같은 목사가 생각할 때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불안과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알듯 말듯한. 그동안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럼 뭐 이 말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나의 희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나 자신의 행위나 의에 의존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비하면 우리 나사렛 대학은 훨씬 큰 대학입니다. 제가 부족한 총장이지만 감히 고백하면 저에게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믿음이나 그거에 근거한 학교의 봉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총장이 아니라 송장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늘 흙덩어리, 땅덩어리 그렇게 비교합니다. 저희는 우리 사랑하는 200여 번 되는 우리 웨슬리 우리 나사렛 대학의 우리 교직원 귀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학교를 섬기고 보배로운 학생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으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과 절망의 두려움에 쌓였던 그것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만 온전히 의지하겠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스천의 미래는 영생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감히 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에서도 있지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 기독교의 이념에 따라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대학에 육신의 질병 치료 우리 인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전쟁과 기근과 살육과 질병과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남은 영적 순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보배로운 이 나사렛 대학의 이 믿음의 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성전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용납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임을 주시는 그분이 계신 영생의 자리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순례의 여정입니다. 70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김경수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또 다른 70년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 뒤처지지 아니하는 한국의 제일 가는 훌륭한 대학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터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귀한 대학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공동체에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봉사하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총장님 위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